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지속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요. 그들의 영적 중심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벽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지금 뭐냐면 바로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기원전 539년에 바사 제국, 다시 말해 지금에 말하면 이란인데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죠. 원래는 바사와 메다가 연합군이 연합으로 해서 바사 메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통합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 키루스 2세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는 새로운 통치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의 칙령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의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 예언했고 또 이사야도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선언하신 것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에 일어났던 이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오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게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예레미야가 언제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때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전 15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그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지 그가 왕이 될지 이사야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 분명히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면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들을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하면 무슨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강팍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풀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되어질까 저렇게 되어질까, 정말 어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건설할 때가 BC 539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BC 586년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건설된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던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칙령을 반포한 게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이 칙령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다시 1차 귀환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537년입니다. BC 537년.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고, 그리고 1차 귀환이 537년이에요. 그러면 70년이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여러분, 50년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49년 정도, 약 4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이지만 저것은 3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1차가 있어요. 1차는 언제냐면 1차는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가 BC 580년이고 1차적으로 바벨론이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가는 것, 그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그 거기에 우리가 537년을 빼면 몇 년이 됩니까? 그러면 70년이 또 안 돼요. 68년이에요. 자, 68년이면 70년이 거의 차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는 게 뭐냐면 70년이 거의 차갈 그쯤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고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정확하다고 하면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70년도 안 된 68년 만에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말은 7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다. 그래서 완전수기 때문에 그것이 딱 7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70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지 딱 70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70년이 정말 찬 해가 있어요. 그게 어땠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BC 516년이에요. 자, 그러면 1차 포로로 잡혀가 남유다가 멸망했던 580년, 완전히 멸망했던 58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했을 때가 몇 년이에요? 딱 70년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 시자가 정말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회복은 뭐야? 예루살렘 회복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 오늘 고레스가 이들을 왜 돌려보냈어요? 성전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그들을 예루살렘 돌려보내준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뭐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뭐요? 70년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만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지도자의 마음도 주관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일을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150년에서 200년 사이,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따지면 150년에서 200년 사이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예언한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때를 보는데, 자, 여러분, 그때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4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행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그냥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게 세우기 전 200년 전이에요. 예, 적어도 150년 전. 여러분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금 이름까지 대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고레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예언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안에서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 여기 오면 1절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얘기해요. 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세 가지 직종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기름 부음이 받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그것이 믿어졌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그것을 실제로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들 너무나 강팍해서 움직일 수 없다, 이 일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성령께서 가시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기서 봇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의 그러니까 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그 원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 물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움직이는 것처럼 원천, 바로 그 원천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움직이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주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들이 지금 부렸던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자기들의 장자가 눕는 재앙이 있어서 두려워서 그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쟤네들 빨리 내보내겠다. 쟤들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거 아세요? 물질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는 거. 죽어가도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LA에 큰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더 엄청난 도시가 우리 서울의 4분의 1의 크기가 타버렸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고 모든 재산들이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피신하라고 얘기하는데 피신하고 집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집을 지키려고, 자기의 물건을 지키려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불이 오고 있고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어떻게 하든 쥐고 쓸려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그 집착이에요. 예전에 제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성배가를 찾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인공과 함께했던 여잔지 남잔지가 누구인데 그 사람이 그 성배가 떨어질 때 거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짚고 그걸 놓으면은 사는데 그걸 못 놓잖아요.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놔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그들이 필요한 대로 다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하십니다. 자,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나에게 명령하사, 이 명령하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파가드라 그래요. 파가드. 이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임명하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임명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 임명을 했다면 뭐요? 임명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같이 방문해서 일이 잘 되어지는지 뭐 해야 돼요?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말씀에는 이것이 다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보내게 하시고 하셨지만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 뭐 하신다?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셔서 끝까지 되어지도록 잘 되어지도록 감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감독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 모든 과정을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22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의 감독하심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해 놓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그들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한 68년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지금 호주도 이 이민자 숫자를 줄이려고 한국에서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숫자들을 지금 자꾸 막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특히 노동자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 때, 야, 너네 갈 때 걔네들이 필요한 것도 줘. 그러세요.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누구를 위한 왕이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 왕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왜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이사를 마무리 이제 하는데 이삿짐 차가 왔어요. 이삿짐 차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삿짐 차가 오기 위해 저희가 차를 미리 밖에다 세워놓고 이사차가 트럭에 세울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죠. 근데 이제 저쪽 이사 가는 집에 거기도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미리 확보해 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 보고 먼저 가서 거기를 자리를 좀 잡아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제 공간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차렸는데 거기를 한 대만 딱 태워놓으면 다른 차가 세우면 트럭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딜리버리 오는 차들이 많이 오더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다들 사람들이 올 때마다 거기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째려보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세워서 차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세우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의 입장으로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운전을 어떻게 졌다고 하는 거야? 주차를 왜 졌다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그거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이삿짐 차가 와서 트럭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 왜 저래?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그것이 무엇인 일인지 알게 될 거고 또 우리는 그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며 나가신 것처럼 오늘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끝까지 사명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셔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정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정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린 것을 채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뭐죠?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착하다는 건 상대적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다른 사람이 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착한 것은 나보다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착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자, 오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지금 뭘 하라고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이런 그 밖의 물건들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에게 오늘 그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정과 여러 가지 건강과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의 쾌락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지금 LA에 그 불 났을 때 여러분 그 부자촌이 불났다잖아요. 연예인들도 살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멜 깁슨이 산 집도 불타버리고, 멜 깁슨이 호주 사람 아니에요? 누구야? 페리스? 예, 힐튼, 페리스 힐튼. 거기도 자기 집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연예인들의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화려하고 얼마나 집이 좋았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뭐 다시 지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백성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지금 고레스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말이 남은 자, 이거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씀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어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가 살기 싫어.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게 합해져 가지고 혼혈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정착해 살아가 버리는 자기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 27절에도 보면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믿고 남은 자들 그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직 고난을 이기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풍조가 우리가 god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끝까지 그를 감독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이 과정 가운데 함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남은 자가 되는 여러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